오늘은 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6번째 교회이죠. 특징이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께서 가장 칭찬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 할 수 있고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의미는 형제 우애 또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형제 사랑이 있고 형제 간의 우애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 7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첫째, 거룩하고 진실하사, 두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하고 진실하시죠. 주는 거룩 오직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이 거룩하시고 바로 진실하신 그분이 특별히 뭐랬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그리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바로 그분. 다윗은 일개의 그 당시 시골의 목동이었어요. 목동이 그 시대의 최고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대왕이 되었는데, 대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그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고난을 또 모든 문제에 부딪혀서 정말 헤쳐나갈 수 없을 그 환경을 얼마나 많이 접한지 몰라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그러한 수많은 문제들을 바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즉 주님이 그의 모든 삶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의 부딪힌 모든 환경과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 그게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시다. 중요한 것은 뭔가? 바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열쇠를 가지셨고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 열쇠를 가지신 분이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의 키도 그분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다윗의 모든 삶의 그 어려움 속에 다 키로 다 열어주셨던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키도 갖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더 매달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도 그분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한번 주님이 여시면 어느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면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열린 문을 주님이 항상 두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린 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열린 문이 무엇이 열리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교통의 문이 열려야 돼요. 교통의 문. 사귐의 문, 교제의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천국 문이 열리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열린 문이 뭐냐면은 이제 축복의 문이요 성교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열어야 할 문이 뭐라고요? 교통의 문, 하나님과 교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교제의 문이 열린 것이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야곱도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도망가다가 길에서 밤에 자고 하늘 문이 확 열리잖아요. 그때부터 야곱에게서는 교제의 하나님과 교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사실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게 하셨는데 그에게 이제 축복의 문이 열리고 다 열리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통의 문, 교제의 문, 사귐의 문이 열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주님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교제를 귀중히 여기게 돼요.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 교제에서 중요한 게 뭐랬어요? 항상 예배와 말씀과 기도예요. 여기에 우리들이 얼마나 정말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통이 열리게 되면은 나머지 문이 다 열리게 됐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더 나아가서 축복의 문과 이제 성교의 문까지 활짝 열리게 돼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참 보면은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가. 우리 환경과 우리의 현실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교의 문까지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다 다치게 됐지. 하나님과 교통도 다치게 됐고 모든 축복의 그 문이 닫혀서 땅이 엉겅퀴와 잡초를 내고 그리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이렇게 교통의 문이 끊어지면은 나머지 다 이제 닫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두었다 했어요.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열린 문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 땅의 한국의 교회 모든 교회들도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더 나가서 모든 축복이며 전도며 성교의 문까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능력도 많이 받고 주님의 사랑도 축복도 많이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많이 받았다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빌라델비아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능력이 작다는 거예요. 작았지만은 그 작은 능력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킨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자, 반대는 어느 교회인가 하면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모든 축복을 어쩌면 그 당시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가장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은사.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가장 영적으로 어린 교회요, 형편없는 교회예요. 사랑이 많이 생기고 음행이 들어온 교회예요. 성적 타락이 교회를 병들게 만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사는 가장 많이 받은 교회. 오늘날 은사를
뭐 그렇게 강조하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에 굳게 서고 항상 말씀 위에 서고 이렇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작은 은사를 받고 작은 것을 받아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어쩌면 같은 교회입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그리고 또 외적으로는 부흥된 교회가 이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장 책망을 많이 받고 가장 주님이 불쌍한 교회라고 그 교회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잘 우리가 보고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어서 뭐라고 칭찬했는가 9절을 봅시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앞에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순교까지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로부터 지금 서머나 교회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는가? 이제 그들이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게 핍박하고 했던 사단의 집단들이 그 많은 그렇게 참된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칭찬받는 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들이 와서는 이제 그들 앞에 뭐 한다면 무릎 꿇고 절하고 빌게 된다는 거지. 이것은 주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요. 주님이 그들을 높인다는 증거지요. 주님이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저는 살아오면서 이런 것을 참 많이 봤어요. 사실. 저도 겪기도 하고. 그런 간증하려면 끝이 없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는 교회를 괴롭히면 그만 손해보는 거예요. 직사하는 것도 받고 그리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렇게 섬기면은 많은 복을 받는 것도 받고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는 교회를 핍박하면 안 하고 그 사람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이들은 걔도 마지막에는 어때요? 나와서 앞에 와서 무릎 꿇는다는 거죠. 주의 종과 성도들 앞에 무릎 꿇고 이제 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빌라델비아 주의 사자와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이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이방인들도 다 알고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는 함께합니다. 주님이. 그리고 그를 높이십니다. 그를 함께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어떤 어려움에 와도 배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끝내는 많은 이런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하면 끝내는 주님 사랑하는 자를 어떠한다고요?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높여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계명을 지키고 주님 사랑하는 자를 끝내 사랑하고 높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세 번째 10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뭘 지켰대요? 인내의 말씀. 말씀을 지켰다고 안 하고 여기서 특별히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인내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때로는 사단 마귀의 이런 앞잡이들이 얼마나 서머나 교회도 감옥까지 집어넣잖아요. 순교까지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앞으로 다가오는 시험, 다가오는 큰 온 땅에 임하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에게 오는 시험의 그때에 그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 할렐루야. 이것을 대환란이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여간 큰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왜? 이미 인내의 말씀을 그 어려움 속에 지켰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그런 시험과 고난 속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의 때를 너를 지켜준다. 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왜 주님의 살아계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그 지키심을 왜 못 받는지 알아요? 다니엘 세 친구 같이는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지키심을 받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떨어지면서도 완벽히 100%의 지키심을 받았잖아요. 100%. 어떻게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는데 머리털을 하나 안 상하고 끓은 냄새 안 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는 완벽한 지키심, 100%의 지키심인데 중요한 것은 어떤 자에게 그런 지키심을 받고 어떤 자에게는 지키심을 못 받는가. 오늘 중요한 게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스스로 말씀을 또 믿음을 안 지키면은 주님이 지키심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되 눈동자같이 지켜준다. 참 눈동자 지키는 게 무엇이더럼 깜빡하는 사이에 눈동자가 보호를 받잖아요. 눈꺼풀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를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시편 121편에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지키심을 못 받지요? 왜 보호를 못 받아요? 왜 코로나가 와도 보호를 왜 못 받아요? 못 받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그만큼 믿음을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내가 더 믿음을 지키되 온전히 믿음 지키면 온전히 보호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나도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시험의 때를 너에게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키심과 보호를 받아 있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뭐를 안 지켜버려요. 믿음을 안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안 지키고 스스로 말씀을 떠나 살기. 주님을 떠나 살고 이렇게 믿음을 떠나 살고 말씀을 떠나 살아서 주님 영역에 보호 지키는 반경 속에 안 있고 밖에 떠나 살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그 다람쥐와 토끼 같은 힘이 없는 짐승이지만은 바위 안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거기에 인이나 사자나 곰이 으르렁거려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반석 대신 주님 안에 날마다 내 영혼이 거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요. 그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됩니다. 이 지구상에 앞으로 큰 시험이 올 거예요. 우리 앞에 대환란도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올 때에 누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가할 수 있는가? 1000명이 내 곁에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곁에 쓰러지는 그런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의 장막을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키심 받냐면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이렇게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의 지키심을 받는, 보호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환란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전염병이 돌든 전쟁이 일어나든 무엇이 있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지키심을 누가 받는가? 오늘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지키심을 받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권면의 말씀이죠. 11절은 특별히 뭐라고 그랬어요? 속히 오리니, 또 속히 온다는 말을 다시 합니다. 그 말씀이 앞에 1장에 나왔잖아요. 1장.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1절에 했고 3절에 때가 가깝다 하시고 22장 20절 말씀 인용했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속히 온다고. 인간이 보기에는 굉장히 더딘 것 같고 늦게 오는 것 같고 안 오는 것 같아도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속히 온다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작정은 달라요. 인간이 볼 때는. 인간은 왜 그러나 하면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많이 살아야 100세. 100세 시대에도 정말 100세 넘기는 사람은 장수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천년, 만년도 하나님께는 천년사에서 천년이 지나도 하나님께는 하루가 같았잖아요. 이 속히 온다는 말을 인간적으로 자꾸 해석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오래 참고 하는 것은 다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고 오래 참고 기다린다고 했죠.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해서 속히 온다. 지금 3장 11절에 또 말씀하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권면입니다. 속히 오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래요?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온 성도들이 가진 것이 뭘까? 그 가진 것을 놓치지 말고 이제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영원한 것, 정말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십자가를 잡고 그 멸류관을 굳게 붙잡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잡은 것,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 것 잡으면 언젠간 후회해요. 영원한 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정말 믿음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십자가 잡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그리고 바울사도 같이 이미 우리에게도 사실 주셨어요. 주님을 주셨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영원한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진 것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런 자에게 멸류관이 이제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면은 첫째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한다. 자, 두 번째 축복. 그 위에다가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한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두 번째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세 번째는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비록
필라델비아 교회는 앞부분에 생각해본 대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작아요. 은혜와 은사와 사랑과 능력이 작아도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서 가장 칭찬받은 교회가 돼요. 기둥이 뭔가? 기둥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의 일꾼을 말하는 일꾼. 가장 귀중한 일꾼. 없어서는 아니 될 기둥. 성전 지을 때, 집 지을 때 기둥이 없으면 집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기둥이 되게 한다. 갈라디 2장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둥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신약교회도 세워질 때 누굴 통해 세워졌냐면은 사도들을 그 기둥이 되어서 세워진 거예요. 기초와 기둥이. 가장 중요한 기초석과 뭐가 중요해요? 기초석. 기초석과 기둥이 중요해요. 기둥을 세우고 나머지 이제 작은 것들을 세워서 석가라의 멤버를 다 세워서 성전이 되어갔는데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둥이. 근데 그 기둥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야고보, 게바, 베드로, 요한 같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의 뭐가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 사도들이죠. 우리도 다 교회에 뭐가 돼야 돼? 기둥이 돼야 돼. 기둥이 잘 서야 그 다음부터 이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필라델비아 교회같이 작은 능력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정말 살면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이 말도 중요한 말이에요. 더 이상 밖에 나가서 방황하거나 밖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늘 기둥이 되어서 한다는 거죠. 성전 밖에 나가면 거기 비바람이 있어요. 밖에 나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 비바람 맞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방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둥이 된 사람은 더 이상 방황하거나 더 이상 세상에서 이리저리 헤맬 이유가 없어요. 비바람 맞을 필요 없고 성전에 기둥이 됩니다.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저 천국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문이 몇 개를 했어요? 잘 기억하거든요. 12개의 문이 있잖아요. 천국 문은 동해 3개, 동서남북 해가지고 전부 3개,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이외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있어요. 12개 문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예요? 예,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거기에 그거는 구약교회가 12아들 통해서 구약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기둥은 그 위에 이제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기초석. 그런데 그 12개의 기초석도 다만한 보석들로 기초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은 성곽의 기초석이 12사도들의 이름인데 다음은 뭐예요? 보석들이에요. 보석. 그리고 기둥도 보석이고 사실은 보면은 전부 다 벽돌 하나하나가 다 뭘로 돼 있냐면은 보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곽이 다 오늘 우리는 보통 성이 뭘로 돌이나 그리고 벽돌 같은 거 가지고 쌌잖아요. 근데 거기는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은 다 보석이에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이렇게 문들부터 기초석부터 기둥부터 모든 벽돌들이 다 뭘로 됐다고요? 보석들인데 그게 한 보석 하나하나가 뭐냐면은 거기에 자기 이름이 성도들의 이름이 그 벽돌 하나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확신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보석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12지파의 이름이 문들에 기록되어 있고 기초석에는 12의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12지파와 12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빌라델비아의 성도들 같이 정말 믿음을 지키면은 다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 천국이 짜맞춰지고 천국이 이루어진다.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새 예루살렘의 성이 다 아름다운 금은 보석으로 듣지도 못한 보석으로 꾸며진 것도 귀중한데 그 보석이 상징하는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이 금은 보석과 같이 여러 가지 호마노 또 여러 가지 이름이 기록된 그 기초 속에도 그 12개의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이 다 있는데 그 누구나 하면은 그 12사도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 어떤 사도는 베드로는 어떤 보석과 같고 또 어떤 기초석과 같고 하는 그 이름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우리도 어때요? 주님 앞에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믿어야 되겠어요? 정말 다이아몬드 같이 주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이렇게 시험과 많은 핍박이 있어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고난을 잘 감당하면은 거기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석들. 모든 보석들이 고난 없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 없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 그들로부터 거짓말쟁이로부터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지킴으로 바로 그들도 앞으로 오는 이렇게 대환난의 시험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의 이기는 자가 이렇게 살면은 끝까지 이기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고요? 기둥들이 되게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잘 알아야 돼요. 이 땅의 기둥들이 천국에도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둥들이 그날 천국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정말 기둥 같은 우리들이 점점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할 때 너는 반석이라고 하고 개발하고 하고 그 위에 뭐 했어요? 교회를 세운다 해서 바른 신앙 고백 정말 온전한 이 바른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 지키는 그 위에 교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둥들이 흔들흔들하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축복. 그 위에다가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한대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핵심만 말하면 이게 뭐가 나면은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작업과 거의 같은 거예요. 인치는 작업.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특별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마에도 어떻게 인치는가 그 방법은 우리가 계속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때 말씀 듣고 하는 게 사실 주님이 어린 양이 인쳐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이마에 주님의 어린 양의 그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사실 이게 두 가지 인이에요. 말씀의 인과 성령의 인으로 우리 이마에 주님의 사랑으로 자꾸 인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뭘로 무장되느냐가 좀 중요해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으로 자꾸 이렇게 인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고 어떤 앞으로의 주님의 것이 되면은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나 마귀라는 놈도 계속 이제 요한계시를 보면은 인치는데 그 인치는 방법이 마귀의 어디다가 손은 행함을 말하는 것이고 이마는 사상과 생각 이런 것들에 마귀가 계속 불어넣어준다는 거죠.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이기는 자가 빌라델비아 이긴 자는 하나님 성전이 뭐가 되게 한다고요? 기둥이 되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 어린 양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인침을 그 위에 기록한다. 그 사람 위에다가 기록한다는 게 어디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 이마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환란의 때까지 인침을 받아서 확실히 주의 이름이 예수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이 돼. 이름 기록한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잘 되어야 되고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